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사들의 영웅적인 행위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거기에 더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믿음과 삶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해서 우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반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얼마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화를 녹이고 마음이 풀어진 어떤 기간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지나서 다시 처가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 끝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이미 들러리를 선 친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손은 오늘 다시 아내를 방문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느냐면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말이나 삶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죄악된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화가 나니 그들에게 복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손의 이런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행위를 통하여 블레셋을 응징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 삼손은 혼자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타격을 입히게 할까? 우리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려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은 마음까지 점령을 당했어요. 그저 그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저항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찾아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조차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도 지금이야말로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룰 조로의 기회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 그로 인한 복수의 행위들을 이용하여 블레셋을 괴롭히고 블레셋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을 응징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듭니다. 신기한 일이죠.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센지 알 수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단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마리씩 여우를 그 꼬리를 묶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여우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꼬리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여우들이 훨씬 공포에 질려서 좌충우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의 행동이 블레셋의 곡식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라 버린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적개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개인적인 복수국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벌인 자가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삼손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의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딸과 자신이 목숨을 잃고 말게 된 것이죠. 삼손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까 삼손은 다시 보복을 행하죠. 이로 인하여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 에담 바위라는 곳에 머물러 숨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되죠. 이 한 사람이 보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칩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죠.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예전에 그러한 모습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다 지파조차도 그 블레셋에게 매우 순응적이었다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진을 치고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의 편을 들어야 맞잖아요. 같은 동족이니까. 그런데 3,000명이나 결집을 해서 에담 바이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의 이러한 돌발적인 복수국이 이 민족, 더 직접적으로는 유다 지파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삼손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해준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이 테러와 같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뭐 경찰서를 부순다든지 중요한 인물들에게 암살을 시도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저놈 붙잡아서 일본 경찰에 넘겨줘야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 하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너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너를 지금 결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결국 결박이 돼서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을 결박하여 바이틈에서 끌어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갑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려고 하신 거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에게서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듭니다. 그것으로 무려 1,000명이나 죽이게 된 것이죠. 삼손 혼자 블레셋을 응징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16절에 보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승전가를 불러요. 대승을 거둔 삼손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삼손의 이런 초인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직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심한 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전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삼손이 자신이 목이 심히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다 자기 덕이라고 했던 삼손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삼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레인인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신 겁니다. 19절이죠.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을 때 그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어요. 오늘 매일 성경 제목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죠.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삼손이 사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사사들과 많이 다르죠. 사사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한 삶을 사는 것과 달리
삼손의 시대에는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삼손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 지배 아래서 그저 평안하기만을 바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블레셋에게 계속 타격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